그런데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떡겨나온 예수님의 그 설정과 같이 그분의 고통을 어쩌면 간접적으로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진정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신 그 예수님의 몸, 우리가 접목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고난 주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뜯겨진 내 설정과 같이 되겠니? 아니면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내 몸에 붙어서 살겠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접목되어지는, 그래서 그분의 고통이 마치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는 이런 삶,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삶이, 우리가 주님의 그 고통,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는 좀 더 이것이 우리에게 실감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처럼 만들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인 사실들이 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증언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체,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칼보리, 예수님의 양편에 달려있던 두 명의 강도들, 그리고 그들의 무릎이 꺾여졌다는 사실들,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던 로마의 군병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린 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없이는 기독교의 신앙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철학이기 이전에 진리의 말씀, 기독교는 어떤 교훈이기 이전에 우리에게 그대로 사실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장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하나의 선포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사실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실들이 오늘을 사는, 그래서 오늘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하는 것은 바로 사실의 토대로 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선포되어 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귀한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짜맞춰져서 짜집게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어떤 철학적인 종교적인 그런 윤리적인 종교, 그야말로 인간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도,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세밀하게 이 사건을 증거하였는가, 기술하였는가. 19장 35절에서 말씀하듯이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참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확실한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그냥 just a story, 옛날 이야기, 상상에 불과하다면 참 우리의 믿음은 허망한 것입니다. 헛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 그랬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믿고 있다면, 관념적인 어떤 사람에 만들어진 어떤 상상적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장에 있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하며 또한 확신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대충 그냥 믿을 사람은 믿고 그냥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분명히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확신에 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것을 오늘 이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상세하게 이 말씀들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상하고도 어쩌면 특이한 사항들을 열거하였을까? 한마디로 왜 기독교 신앙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의 근거를 둬야 되는 것인가? 저는 오늘 그것을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기독교 신앙의 대적자들에게 대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 증언을 통해서 확실한 사실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왜곡하고 자기의 어떤 의도대로 사실을 호도하려고 하는 대적자들에게 분명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었던 데가 초대교회라고 한다면 그에 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활발했던 그런 시절이 같은 시절인 동시대인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을 읽어볼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주제들이 뭐냐면 바로 거짓 교사들한테 속지 말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그 성도들에게 그 서신을 띄울 때마다 늘 격려하면서 한편으로는 경고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의 열심을 격려하고 용기를 붙여두면서 또 한 가지로는 절대로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하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도 그 예수님의 사실을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부인하는 그런 그룹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대로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단지 기절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내렸을 때에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기절해서 제정신 돌아온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불인하게 감추었다는 것. 왜냐하면 적어도 자기들이 모든 것을 놔두고 생업도 놔두고 가족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는 예수님은 엄청난 그 시대를 장악할 만한 그리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메시아로 그런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아시다시피 힘없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달려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그런 나약한 대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창피해서 우리가 잘못했고 잘못 따랐구나. 그래서 깜빡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서 정신이 들었을 때에 그 예수님을 감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사도 요한은 아주 수고롭게도 그 사실들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군병들이 이르러서 그 강도들의 다리를 꺾은 후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찍었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위에 실제적으로 돌아가셨던 분보다 예수님의 다리도 꺾으려고 하고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정말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 완전한 사람을 부인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살과 피와 결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속성을 가지신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처녀의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영체로 오셨기 때문에 정말 돌아가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통해서 아주 그럴듯한 어쩌면 정말 깜빡 속아 넘어가기 쉬운 그런 일, 그런 가만히설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사실에 대한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바로 이런 사실들을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그 기록을, 그 팩트, 그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움이 지속되는 그런 우주의 현상이 일어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진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옛 질서의 종말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종말의 소망이 떠오르는 아주 획기적인 십자가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또 다른 시작인 것을, 그것이 역사적인 획기적인 사실인 것을 그 현상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회의심 없이 믿으시기. 그래서 그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전후, 또 함께 했었던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복음서는 그렇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은 예언의 놀라운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의 참으로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예언되어진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다리의 뼈를 꺾지 않았다.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그 뼈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원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은 참으로 막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의 연속, 숨이 끊이지 않은 그 와중에 그래도 그 중에 뭔가 좀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지났을 때에 다리의 뼈를 꺾는, 그래서 숨을 마지막으로 끊어주는 것이에요. 한 2, 3일 좀 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예언대로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어느 갑자기 일어난 어떤 액시던, 우연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뜻밖의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요한사도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죄사함을 주기 위한 주님의 최극단의 육체적, 영적인 고통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요,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 한 번의 속죄로 영원히 제사함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구속을 위해서 그분이 몸소 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은 영적인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단지 나무에 못 박히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고 완전히 죽기까지 보통 그 시일이 한 3일 좀 걸린다고 해요.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에요. 서서히. 단번에 죽어가는 것이에요. 중세기에 스페인에서 가톨릭 교회가 개신교 신자들을 끌어다가 고문할 때 사용했던 고문 도구들이 진열해놓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상케 하는 그런 고문의 도구들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서 사타구니 사이를 켜서 생사람을 죽이는 그런 데 사용했던 그런 톱들이 걸려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또 어떤 도구는 사람을 끌어다가 산채로 기계 속에다 넣으면 마치 밀가루 넣어서 국수가루 뽑아 나오듯이 만드는 그런 소름 끼치는 그런 기계도 있어요. 참 끔찍하죠. 이런 잔인한 고문 도구들이 정말 흉측하고 끔찍하고 소름 끼치게 만드는데,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의 틀만큼 정말 잔인한 것이 없어요. 십자가 틀에다가 생사람을 넣고, 그리고 양손과 발에다가 대못을 그냥 박아대요. 사람이 죽진 않잖아요. 그리고 서서히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며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3일간, 2, 3일간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게 하는 것이고, 톱으로 펴는 일, 그런 것은
5분 내지 10분이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그런 고통을, 그런 잔인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철학자 피레로가 그 십자가를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죽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무서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적인 고통은 주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육체의 죽음의 고통을 가장 그 당시에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스스로가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당하시는 철저한 그 가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품삯 아시죠? 품삯은 로마서에 보면 반드시 치러할 게 품삯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로 인해서는 반드시 삭시라고 하는 것은 지불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삭을 조금 더 캥기지 않게끔, 조금 더 찜찜하지 않게끔 완전하게 채무를 받기 위해서 주님은 철저한 고통을 택하셨다. 그 고통이 그런 가장 처절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십자가의 형틀의 고통이었고, 그것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미납하다고 생각지 않으셨는지, 당신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들 오셨을 때에 택하신 고통이 바로 영적인 고통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스스로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십자가상에서 로마 군병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은 심장의 파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에 발에 그 대못이 박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서서히 죽으셨다. 많은 출혈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고통 끝에가 아니라 심장 파열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분리돼서, 구분돼서 흘러나왔다 그랬습니다. 그걸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죽으면 피가 굳어져서, 피가 응고돼서 혈청과 맑은 혈청과 그 피가 분리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죽어있는 겁니다. 다리가 꺾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하니까 이미 숨이 거둔 걸 알고 꺾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또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이 정말 숨을 거두신 것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고통받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마치 야곱의 씨름처럼 고통하시면서 그 영적인 고통에 의해서 그분의 심장이 마침내 파열돼서, 그래서 흘러나온 피가 응고되고 진 것이 바로 피와 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가 뭐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기회만 있으면 주님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주님 이용하려고만 하고, 그런데도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우리 주님 할 수만 있으면 고통 덜한 곳에 빼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보다도 확실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고통,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그 확실한 고통을 통해서 내가 죄값 분명히 치렀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확실한 도장 받기 위해서 주님은 확실한 육체적인 고통, 확실한 영적인 고통을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을 만큼 극심한 고통의 밑바닥을 곧 헤매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는 주님 모습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처음의 사랑을 꼭 상실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심장이 터져버린 우리의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일어설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경이 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하여 이처럼 구체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주문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토마스 아켄파스는 그래서 말했어요. 십자가는 나를 의롭게 합니다. 십자가는 나를 의롭게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 보시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위법한 모든 일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처형을 당하심으로 나의 핏 목록은 다 청산이 되었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나는 내 죄를 은폐하고 부인하고 도망하려 하면서 살아있는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로 인한 사형 판결을 면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누구이고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나의 출생 증명서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단지 나무나 보석으로 만든 장신구입니까? 주일마다 접하는 대단한 사상이나 행사입니까?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여러분이 자주 찾아가서 깊이 변화되는 곳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 앞에 조용히 앉아서 그분을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원수로부터의 보호가 있습니다. 영혼의 기쁨이 있고 모든 덕목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완전한 거룩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줄 알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주님, 그 무지무지한 육체적인 영혼의 고통을 감내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그리고 종례는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그분 수술을 해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번 주간 특별히 금요일 우리 찬양 예배 때 그런 주님을 마음껏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드리는 귀한 시간이 또한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